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새 생명을 허락하시고 건강을 허락하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아버지의 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옮겨주셔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며 기도를 올려드리며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이 복된 자리로 저희를 인도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새 생명과 새 날을 주셨으니 또 새로운 말씀을 이 시간 허락하시니 오늘 주시는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우리의 영에,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 날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친권자들, 주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성령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듣겠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26장은 말씀을 계속 들으신 분들은 그 흐름에 계시겠지만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일제 지배를 받고 있듯이 우리나라도 일제 식민 치하 때 총독이 파견됐죠. 이토 히로부미 총독이 파견돼서 그 사람이 우리나라를 다스렸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당시에 로마는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총독을 파견했어요. 다스리도록. 그러니까 주권이 없는 거죠. 주권이 없는 상태에서 이 바울이 벨릭스라는 총독에서 베스도라는 총독이 바뀌는 과정에서 이제 유대인들의 고소를 당해서 신문을 받았고 그런 과정에서 로마 사람들의 군부대에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바울이 로마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시의 로마 사람들은 로마의 황제에게 가서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고 매를 맞지 않을 권리, 구금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굉장한 파워죠. 자, 그런 과정에서 바울이 로마에 가서도 내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될 거다라는 그 주님의 명령을 들은 상태에서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로마로 지금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섭리였지만 그냥 그 고속도로를 가듯 평탄대로를 가는 게 아니라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로마로 가는 게 바울의 뜻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은 당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주의 일을 더 열심히 하면 할수록 오히려 어려움은 더 오고 고난은 더 온다. 근데 그게 영원한 고난이 아니고 영원한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차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아멘. 이게 우리 인생에 주시는 교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의 인생의 여정을 보면 말 그대로 선교 여행을 1차, 2차, 3차, 로마까지 4차 주님을 바울이 되고 나서 사울 이전의 삶은 일단 빼고 바울이 된 이후에는 그렇게 인생이 여행이지. 여행가도 같은 인생가도 같은 여행을 복음의 여정을 떠나면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가르치고 하는 그 과정에서 주님의 종이고 주님의 사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어려움 당하고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기고 하는 걸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고 피할 길을 내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끌어 가시는 걸 본단 말이에요. 이제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그러나 사단은 주의 일을 열심히 안 하고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이 땅에서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평안하게 사는 것처럼 느껴지게 한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거기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어렵지? 왜 나는 이렇게 평탄하지 않지? 왜 나는 이렇게 남들과 똑같은 삶을 살지 못하지? 그게 자기의 죄 때문이 아니라면 주의 일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도 그렇다면 잘 살고 계십니다. 자기의 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때문에 당하는 고난 말고 그거는 당연히 어떻게 보면 내 죄가로 인한 벌이고 바울은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했고 그런데도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죠.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 다 그래. 그러나 그것이 영원하진 않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높이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길을 여십니다. 그때까지는 우리가 인내해야 됩니다. 그때까지는 참고 견뎌야 됩니다. 근데 인생이 그렇잖아요.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그건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세우신 원리요 법칙이야. 놀고 먹는데도 성공하는 사람은 없어. 농땡이 피는데 1등하는 사람은 없어. 열심히 해야 돼. 그리고 인내하고 견디고 그러다 보면 그때가 차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길을 여신다. 자, 바울이 로마로 가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가운데 여러 어려움을 당하는데 26장에서는 이 아그리빠 왕,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지배할 때에도 총독이 있었지만 앞잡이 우리나라 민족의 친일파들을 앞세워서 한국 사람들을 이제 다스렸단 말이에요. 비슷해. 로마가 주권을 갖고 있지만 형식상의 유대인의 왕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가 다스려라. 그게 분봉왕, 당시 유대 지역의 왕이었던 아그리빠 왕. 그러면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관습과 풍습과 이런 걸 다 알아. 그래서 이 아그리빠 왕에게 이 베스도 총독이 자문을 구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유대인 당신네 족속이 민족이 고소를 해가지고 근데 보니까 로마 사람이고 황제에게 끌가야 되는데 내가 뭐라고 쓸 기록이 없다. 자료가 없다. 이 사람을 왜 황제가 너 이 사람을 왜 데리고 왔냐? 이런 죄목입니다. 근데 보니까 너희들의 민족에 관한 거고 너희들의 믿는 종교에 관한 건데 내가 별로 할 게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자문을 구했고 아그리빠 왕이 왔을 때에 이제 바울을 선을 보여요. 그랬더니 바울이 이 아그리빠 왕에게 자신의 예수 믿기 전과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이야기와 예수 믿은 후와 지금 자기가 왜 갇혀 있는지에 대한 최후 변론을 아그리빠 왕에게 했어요. 그게 이제 어제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를 내어 이르되 바울의 이야기를 다 듣고 있던 베스도 총독이 로마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허황된 말을 하는 것 같은 거지. 뭐 길거리 가다가 뭐 소리를 들었고 뭐 예수가 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막 자기의 간증을 다 듣더니 바울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듣더니 전혀 이 예수님에 대하여 믿음에 대하여 알지 못하던 로마 사람인 총독 베스도가 듣기에는 얘 미쳤네. 이 미쳤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라고 말을 해요. 그랬더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고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여기서 미쳤다라는 말이 이제 마니아라는 거거든요.
언어적으로 마니아. 그래서 우리 매니아 그러잖아요. 나는 이거의 매니아야. 그 말은 나는 축구 매니아야. 나는 음악의 뭐 매니아. 나는 뭐 록의 매니아야. 나는 뭐 재즈 매니아야. 우리나라 말로는 덕후 뭐 이런 표현을 쓰는 요즘은 그게 쉽게 말하면 나는 여기에 미쳤어 이 말이에요. 서태지가 한창 나왔을 때 울트라 매니아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미친 거죠. 그 매니아라는 말, 마니아라는 말이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건데 베스토가 볼 땐 바울이 미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세상 사람들에게 적당히 믿어, 미쳤어, 너 미쳐가는구나, 어찌 보면 잘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미쳤다고 얘기 안 해요. 우리가 미치려면 예수님에게 미쳐야 됩니다. 미치려면 복음의 매니아가 돼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매니아가 돼야 됩니다. 근데 그게 진정한 매니아가 되면 베스도가 볼 때 미친 거야. 이거는 이 사람의 판단과 이 사람의 행동과 이 사람의 삶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친 거야. 아니 안 목사 미쳤어. 왜 거기 가서 그 평생을 그렇게 하려고 그래? 비슷한 얘기를 저도 듣는단 말이에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할수록 미친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신 길을 따라가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미치게 보여요. 딱 그 얘기하지. 너 미쳤구나. 그런데 바울은 뭐라 그래? 참되고 온전한 말을 했다 나는. 근데 바울이 볼 때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했는데 베스도가 볼 때는 미친 말이야. 우리가 복음을 온전하게 전했는데 우리가 복음대로 살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삶이, 저 사람의 말이, 저 사람 미쳤나 보네.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를 안 듣잖아요. 안 들으면은 퀘스천이야. 자, 여기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한다, 아그리빠가. 그러면서 이제 베스도가 그 말을 하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그리빠 왕에게. 아유, 아그리빠 왕이여, 당신은 우리의 풍습과 우리의 모든 걸 다 알지 않냐? 내가 말하는 게 참인 걸 알지 않냐? 라고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이 공을 던지니까 아그리빠 왕의 입장에서는 베스도는 미쳤다고 했는데 바울의 얘기가 맞는다고 말할 수도 없어. 왜? 로마 총독이 옆에 있으니까. 내가 맞는다라고 하면 총독을 무시하게 되는 거고, 총독은 미쳤다고 그랬는데 바울이 네 말이 맞아. 그럼 총독을 까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의 입장에서는 곤란했어요. 이걸 지금 바울이 왕이시여, 당신은 알지 않냐?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당신 다 이해하지 않냐? 라고 공을 넘기니까 아그리빠 왕이 옆에 총독도 있는데 애매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 그러냐?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건 두 가지 단어의 합성어예요. 그리스도 플러스 이는 사람인자죠. 그럼 그리스도의 사람이잖아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리스도 또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 아니면 세상. 근데 여기서 그리스도인은 뭐냐?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그 말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말만 하면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람은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사는 사람 말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 따로 사람 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저께 남 목사님이 협력과 합력을 설명했는데
그게 이제 오케스트라 하모니를 비유를 하셨어요. 각자의 소리를 내는데 아름다워. 이게 협력이다. 근데 합력은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설탕이 있고 물이 있어. 근데 합쳤더니 이게 설탕이요, 물이요. 설탕물이지. 그리스도가 있고 사람이 있어. 합쳤더니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설탕이라는 건 존재가 없어졌어. 그럼 이게 물이요, 설탕이요? 아니지, 설탕물이라니까. 두 가지인데 하나가 돼버렸어. 설탕도 아니고 물도 아닌 것이 설탕물이 됐네. 그리스도와 사람 합쳐졌더니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 얘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설탕이 그대로 있어야 된다가 아니라 완전히 물에 녹아지듯이 우리는 복음의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속해 있을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근데 그 경계선에 있으면 안 돼. 그리스도와 사람과의 경계선. 그러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고관 총독과 왕과 고관 대작들이 앉아 있는데 29절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자기가 감옥에 갇힌 것을 빼고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 아유 진짜 바울의 이 당당함과 당신들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대단한 믿음의 담대함이에요. 뭐 나 살려줘라, 나 죄 없다, 왕이시오,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다 듣고 보고 당신은 알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몰라도 그러니 빨리 얘기 좀 해주세요. 뭐 이런 얘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할 것 같은데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좀 달라. 그러면서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성도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부모인데 여러분의 자식에게 나와 같이만 되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부모가 나만큼만 해라. 너 절대 나같이 되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신앙생활이나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나 사회생활이나 모든 면에서 부모가 자식에게 정직해야 된다. 하나님 잘 생겨야 된다. 부모님께 효도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 그 말을 못한다. 그럼 부끄러운 부모가 되는 거겠죠. 자식에게.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다 들은 왕과 총독과 고관 대작들이 일어나서 서로 말을 해. 이 사람은 죽을 죄나 뭐 감옥에 갇힐 만한 행위를 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응? 없지. 누가 봐도. 그런데 32절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아그리빠 분봉 왕이 베스도 총독한테 이 사람이 만일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했다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32절을 굳이 누가가 왜 기록했을까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말이 왜 여기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아그리빠가 베스도한테 한 말을 누가가 듣고 기록한 건데 여기 32절은 바울의 로마행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구나. 하나님이 지금 바울을 로마로 보내고 계시구나 라는 거를 후대 독자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기록을 했고 아그리빠 왕도 이 사람 그냥 풀어주면 되는 건데 이 사람이 로마 시민으로서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했으니
그냥 가야 되겠네.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오늘 한날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으면, 우리 얘기 들으셨지만 남 목사님 어머님 뭐 이렇게 뭐 하나 작업 빼다가 뒤로 넘어졌는데 아이쿠 주저앉았는데 주저앉으면서 고관절이 부러졌어. 이번 주에 수술을 하셔야 돼요. 그때 보셨나 어머니? 조그맣고 삐쩍 말라가지고, 그죠? 아유, 우리 엄마는 잘 먹어가지고 살은 쪘는데 이 권사님은 또 우리 엄마보다 한 2-3살 어리신가? 동갑이세요. 동갑이세요? 그럼 80한 7, 8 된 건데 이렇게 뭐 작업 빼다가 주저앉았는데 부러졌네. 그게 인생이요. 나이 먹으면 이제 다 뼈도 연약하고 툭 치면 부러지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지.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데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어떠한 가치,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느냐는 이제 저와 여러분의 몫이란 말이에요. 어디에 가치를 둘 거냐,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거냐, 이건 이제 저와 여러분의 몫이다. 하나님이 바울을 로마로 끌고 가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목적지가 있다는 거죠. 내가 가는 것 같지만 내가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요, 우리 인생을. 근데 그렇게 이끌어 감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어느 때까지는 어려움은 있다. 요셉에게 감옥이, 다윗에게 사자굴이, 다윗의 믿음의 세 친구에게 그런 풀무불이 예비됐던 거죠. 그럼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총리로, 다윗을 총리로, 세 친구를 믿음의 사람으로 높이시려고 거기를 통과해야 높아진다는 거지. 그게 우리에게 주는 계시성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생각하셔야 돼? 이제 때가 됐구나. 내 믿음을 보여드릴 때가 됐구나. 큰 일이 당하잖아요. 기회가 왔구나. 이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 또 죽을 왜 이러시나, 이게 아니라 기회가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그때 차별이 생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그때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을 높이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준비는 하나님이 다른 걸 보시진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보십니다. 그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돈으로 살 수 없는 생명과 시간과 건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한 날 살아갈 때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감사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원망이나 불평이나 짜증이나 분노나 정죄나 미움이나 시기나 질투나 이런 것은 우리에게서 멀어지게 하시고 입 밖에도 내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와 즐거움으로 오늘 한날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오늘 주신 말씀, 특별히 나에게 주시는 깨달음, 감화와 감동, 이걸 가슴에 잘 새기고 오늘 한날을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